해능이 이제 가사와 법을 얻고 삼경에 출발할세 오조가 스스로 해능을 국왕역까지 이제 전송해서 떠날 때에 오조가 처분하되, 처분하는 것은 이제 당부해서 뭘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처분하되 너가 가서 노력해서 법을 가지고 남쪽을 향해서 3년 동안 이 법을 넓히지 말아라. 난이 일어나니 날이라. 후에 이제 3년 후입니다. 후에 널리 교화해서 미한 사람을 잘 인도해 가지고 만약 마음을 깨침을 얻으면 너의 깨달음으로 다름이 없으리라. 나중에 이제 미한 사람을 잘 인도해서 마음을 깨치게 하면은 네가 깨달은 내용이나 또 그때의 깨달은 그 내용이나 다르지 않다. 똑같다. 그래서 부처님이 2500년에 깨달은 거나 지금 우리가 이제 깨달으면은 그 깨달음 내용은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고, 아까도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법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변하는 건 아니다. 진리가 변한다면은 그거는 이제 진리가 아니죠. 그래서 하직하기를 마치고 문득 남쪽을 향해서 출발했다. 여기 기록에 보면은 육조 해능이 이제 그 남쪽으로 내려가서 운둔을 했죠. 운둔을 했는데 어디서 했는가 하면은 해주라는 땅하고 사해라는 땅에서 운둔을 했는데 그 운둔 기간이 16년이라고 그래요. 16년. 16년 운둔을 하다가 이제 39살에 이제 그 소간, 지금 광주의 소간에 이제 그 무슨 사죠? 법자는 들어가는데 거기에 이제 출가를 합니다. 16년을 이제 은거를 하셔가지고 39살에 출가했다는 말은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여러 군데 기록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굉장히 늦게 출가하신 거죠. 39살에 이제 출가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보면은 그 인종법사한테 이제 계를 받거든요. 삼위계를 받고 바로 비구계를 받습니다. 인종법사한테. 그러면은 이제 은이나 그런 걸로 봐서는 인종법사 제자인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해능 스님은 깨달은 분으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오히려 이제 은으로 보면은 인종법사가 은사가 되지만은 법으로 보면은 이제 제자가 되죠. 그래서 그 이제 유명한 이제 법성사, 유명한 얘기가 이제 바람이 움직이느냐 깃발이 움직이느냐 했는데, 이제 육조 스님이 바람도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이제 깃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너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다 하는 법문을 듣고 이제 심상한 사람이 아니다 해서 이제 물으니까 이제 그 오조 홍인 스님 밑에서 법바다가 남쪽에 내려간 행자가 하나 있다는 것을 이제 증명을 하죠. 그래서 그 가사를 이제 갖고 있었으니까 그 가사를 보자 하니까 그 가사를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정을 받고 이제 계를 받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제 은으로 보면은 이제 은사인데, 이제 계 받고 나서 오히려 이제 제자가 되죠. 인종법사가.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쪽을 향해 갔는데, 여기에 보면은 두 달이죠. 양월 중간에 두 달 가량 돼 가지고 대유령에 이르러니, 대유령은 광주 부근입니다. 저는 가보지는 않았는데 광주에서 얼마 멀지 않다고 그랬어요. 소간에서 멀지 않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대유령에서 이제 그 대유령이 이제 지리산 가면 삼도봉이 있듯이 대유령도 이제 강서성과 강동성하고 그 이제 경계 이제 고개입니다.
거기 오는데 2달 걸린 걸 보면은 산길이라서 그런가 이제 출가로 갈 때는 1달 걸렸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2달 걸렸다고. 양월간에 대유령이 이르려니 향후는 뒤에입니다. 뒤에서 수백인이 이제 와서 해능을 해쳐서 이 법을 이제 뺏고자 하다가, 그러니까 육조 스님은 그 해능 스님은 정작 대유령 쪽으로 산으로 해서 남쪽에 내려오는데 자기 배후에서 대중이 수백 명 자기를 잡아가지고 가사를 뺏고 또 자기를 해치려고 따라오는 줄 몰랐어요. 모르고 자기는 열심히 남쪽으로 걸어간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수백 명 오다가 이제 중간쯤 와가지고 모두 다 모두 돌아갔다. 근데 다 돌아가고 한 사람만 이제 남았어요. 오직 이 한 성이 있어가지고 성은 진씨고 이름은 해명이다. 진해명이라는 스님은 이제 장군 출신인데 이분만 이제 끝까지 이제 육조 스님을 이제 따라온 거예요. 가사를 뺏으려고. 여기에는 선대가 삼품 장군이라. 그래서 이제 그 해명이의 성품과 행위가 이제 거칠고 포각해서 대유령에 이르러 가지고 쫓아와 범착, 이제 범행, 해치려고 하거늘 해능이 이제 곧 법이 가사를 돌려주되, 이제 여기에 이제 덕이보는 보면 이 구체적으로 더 잘 써 있습니다. 이제 이 얘기까지 있죠. 이제 쫓아와서 가사를 뺏으려 하니까 해능 행자가 이제 바우 위에다가 가사와 바루를 놓고 숲속에 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명이 가서 그 바우를 드니까 바우가 안 들렸어요. 그러니까 그때서 이제 들어온 생각도 나고 좀 무서운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행자한테 내가 이발을 뺏으러 온 게 아니고 법을 얻으러 왔습니다 해서 이제 해능 스님이 나가가 법을 설해줬다. 근데 여기 없는 대목이 그때 법설한 내용까지 나옵니다. 악도 생각하지 말고 선도 생각 안 할 때 너의 본래 면목이 어떠하냐 이렇게 물었을 때 이제 해능이 그 말에 깨달았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해석을 붙이면은 악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가사를 뺏으러 올 때는 그건 나쁜 마음으로 온 거고, 또 그 후에 바루를 들고 이제 바루가 안 들리니까 이제 겁이 나가지고 내가 바루를 뺏으러 온 게 아니고 법을 얻으러 왔다. 이제 좋은 마음으로 바꾼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나쁜 마음, 좋은 마음 둘 다 이제 안 익힐 때 네 본래 면목이 어떠하냐. 거기에서 이제 깨달았다. 근데 여기는 이제 그 대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덕이보는 상당히 이제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제 굉장히 각색을 좀 한 것 같아요. 그 여기에도 이제 가사를 이제 돌려줬는데 또 즐거이 취하지 아니하고 내가 짐짓 멀리 온 것은 법을 구함이요 가사를 요함이 아님이니이다. 해능이 영상에서 문득 해명에게 법을 전하되 해명이 듣고 은하의 마음이 열리거늘 해능이 해명으로 하여금 곧 북쪽을 향해서 사람을 교학해 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그 덕이본 같이 상세히는 없더라도 바로 내가 이제 가사를 구하려고 온 게 아니고 법을 구하러 왔다. 그러니까 이제 육조 스님이 무슨 법문을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법문을 해가지고 바로 은하에 깨쳐가지고 이제 해능 스님은 남쪽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강주 쪽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해명은 북쪽을 향해서 네가 도로 돌아가서 사람을 교화해라 그렇게 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예품이 나오는데 이 정예품이 아까 내가 말한 본래 무일물 이 자리가 정이고요. 아까 응무소주고 이생기심 하는 것이 이제 해자리입니다. 근데 우리 지금 듣고 보고 왔다 갔다 하는 이 존재 원리가 이 몸띠도 그렇고 이
정신도 그렇고 정의 두 개를 벗어나가지고 하나도 없습니다. 그 처음 우리는 굉장히 복잡하게 사는데 실제 따지고 보면은 정의밖에 없어요. 의식도 그렇고 이 몸띠도 그렇고. 그러면은 이제 여기 있는 컵도 그렇고 마이크도 그렇고 이 건물도 그렇고 전부 다 정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원시불교에서는 형상이 있든 형상이 없든 모든 존재는 연기로서 존재한다. 연기를 보는 사람은 법을 보고 법을 보는 사람은 열애를 본다. 그래서 존재 이꼬르 연기 이꼬르 법 이꼬르 열애 이꼬르 또 존재. 그래서 본래 붙이라는 거예요. 이 있는 거 전부 다 정예로 돼 있어요. 정예. 연기가 정예입니다. 연기가 정예예요. 중도가 정예고. 근데 말은 다른데 내용은 하나입니다. 먼저도 내가 말씀드렸는데 저쪽 미얀마 가면은 불교가 뭡니까 물으면은 백스님, 천스님한테 묻더라도 사성제, 팔정도, 12연기 이렇게 이제 삼법인 그걸 갖고 다 설명을 한대요. 근데 대승불교에서는 이제 이것도 정의 둘법입니다. 사실은 요약하면은 반야신경에서 오온이 개공하니까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라는 소리가 바로 요거예요. 색은 해고 공은 정입니다. 요것뿐이에요. 근데 우리 대승불교는 이것을 다양하게 내용은 같으되 지금 저도 내가 이 얘기한 것도 수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다양하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게 다양하니까 이제 복잡하고 다양하니까 이것의 장점보다도 단점이 우리한테는 너무 지금 부각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스님들한테 불교가 뭡니까 물으면 10사람 물으면 10사람 불교가 다 다릅니다. 100사람 물으면 100가지 불교가 나와요. 이게 이제 단점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장점으로 나타나면은 100사람이 이 얘기하든 1000가지, 10,000가지로 이 얘기를 하든 정예뿐이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면은 다양하게 이해하고 또 깊이 이해해가지고 그것을 체험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대승불교의 장점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장점은 어디로 가버리고 단점만 지금 나타나가지고 듣는 스님들마다 1000가지, 10,000가지 불교가 따로따로 이 얘기를 하니까 신도님들이 혼란이 와가지고 미안하지만 평생 불교 아는데 세월 다 보내버린 거예요. 불교 이해하러 다니는데 세월을 다 보내버려요. 미얀마는 가면은 10사람, 100사람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불교 아는 데는 그래 오래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길어봤자 1년이 안 걸려요. 그러면 그 나머지 시간은 뭐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수행을 한다 얘기예요. 근데 저쪽은 단순한 그걸 장점으로 살려가지고 불교 목적대로 잘 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 장점은 없어지고 단점만 부각이 돼가지고 본래 목적대로 못 가고 지자리 걸음 맨날 지자리 걸음 하고 있는 거예요. 지자리 걸음. 그래서 이제 이 정예로서 우리는 이제 이거 통일을 합시다. 정예로서. 그래서 저는 몇 년 전부터 그걸 느끼고 내만이라도 통일된 단어를 쓰고 통일된 말을 해야 되겠다. 한 것이 이제 그 말이 이제 중도 연기입니다. 이 중도 연기가 금강경에도 그대로 드러나고요. 육조당에도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내라도 혼자라도 좀 단일 말을 쓰고 좀 통일시키자. 그래서 계속 저는 중도 연기. 그래 어떤 스님이 이 육조당경을 나도 강의했지만 그 스님도 강의하면서 그러더래요. 내 이름 거론 안 하고 어떤 스님은 육조당경을 강의를 하는데 막 시종일관 중도 연기로 이걸 다 풀고 있다고. 이게 내 소리입니다. 저는 중도 연기로 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론적으로라도 불교의 핵심이 뭔가 하면은 내 존재에 대한 핵심이거든요. 내 존재에 대한 핵심을 이해하고 내라는 게 어떤 건지 이해하고 그것을 이제 이해하는 것 가지고는 이제 100% 생활화가 안 되니까 그건 어디까지나 설명이고 이름이니까 이름과 설명을 떠나서 실제로
내 존재의 원리를 그걸 바탕으로 해서 보면서 그것을 100% 생활해 가자. 그러면은 이제 중국의 운문 스님이 말씀하셨듯이 매일매일 좋은 날이 되고 매일매일 행복한 날이 된다. 이제 불교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정해입니다. 정해. 그러니까 오원 개공. 오원 개공. 그래서 오원이 개공하고 나면은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다. 표현만 다르다 뿐이지 정해예요, 정해. 그래서 하엄경에서는 이거를 또 이사, 이치 이자와 일사자, 이사로 또 표현을 합니다. 또 이제 선종에서는 어쨌든 명암으로 표현하고 밝다, 어둡다. 밝은 거는 해고, 어두운 거는 정이고. 또 정변, 정은 이제 발을 정자하고 변은 두루하다. 그럼 이제 두루한 거는 해고, 이제 바른 정자는 정이고. 또 임재종 같은 데는 살활, 살은 이제 정이고 활은 이제 또 해고. 똑같은 내용을 말을 그렇게 다양하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계속 제가 그걸 반복해서 얘기해 드리는데, 이제 이 정해가 이제 불교의 핵심이고 중도 영기를 얘기하고 모든 경전의 핵심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요거를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요 정의 실과 요거라도 한번 복습을 한번 해가 오시면은 다음에 내가 이 얘기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제 들어가면 또 중간에 끊기니까 오늘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하고 모든 표현이 이제 무념도 그 뒤에 나오는 무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까 이제 본래 무일물 그 자리가 바로 정해입니다. 정해니까 요것이 이제 아까 제가 강조했지만 본래 무일물 그거를 우리가 못 보기 때문에 우리는 착각해서 이제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고 또 자기가 자기를 학대하고 또 남도 학대하면서 이제 서로 피해를 줘가면서 산다. 그래서 본래 무일물 그 본질 자리를 우리가 깨치는 것이 불교의 이제 핵심이다. 그러니까 형상은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형상을 보는데 본질을 못 보니까 그 형상도 이제 착각해서 보고요. 계속 비교하면서 봅니다. 그러니까 몸짱얼짱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본질을 보게 되면은 이제 보는 시각도 달라져요. 보는 시각, 비교 안 하면서 모든 것이 평등하다는 시각으로 모든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굉장히 내 이제 인생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실제는 그렇습니다. 내가 답답해서 이런 소리 하는데 실천을 못 하더라도 이해만이라도 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가다가 이거는 누구든지 겪습니다. 어려운 일을 한두 번은 다 겪습니다. 한두 번. 좋은 일보다 사실은 어려운 일이 더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것이 내 가슴 속에 어디 깊숙이 있다가 이것을 이제 꺼내가지고 그 어려운 일을 이제 뭐 재벌도 막다른 골목에 가면 몇십 층에서 뛴 일이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저한테 직원이 한 100명 되는 병원을 하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날 찾아왔는데 참 아까운 사람이더만. 그래서 내가 진짜고지 내가 부도 안 나게 내가 해줄 텐데. 그래서 자기는 아침마다 집을 나오기는 나와야 되는데 집이 좀 고층인가 봐요. 아파트 밑에 내려다본대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옆에 앉았다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래 내가 진작 찾아오지 날. 그래서 이제 이해라도 하십시오. 이해라도 하시면은 그런 어려운 일을 우리가 만났을 때 크고 적든지 요거를 이제 마음속에 이렇게 꺼내가지고 꺼내가 막다른 길에 가면 더 말할 거 없죠. 맞다른 길은 이제 절망하고 이제 좌절해서 어디 갈 데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일은 안 당해야겠지만은 혹시 당하더라도 요거를 꺼내 보십시오. 한번 꺼내 보면은
벗어날 수 있는 또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봤는데 이 사람이 직장 생활 잘 하다가 어떻게 친구한테 꼬여가 노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금을 유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한테 굉장히 신임을 받고 아내한테 이제 신뢰를 받던 사람이 이제 공금을 손을 대놨으니까 사장은 믿었던 도끼에 발 찍혔으니까 더 화가 났죠. 부인도 그렇고. 그래서 가정도 못 들어가고 직장도 못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집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공원에 가서 죽으려고 이제 근데 죽는 사람은 또 생리는 하는가 봐. 대변이 마려워가지고 그 공원에 변소를 갔는데 앞에 휴지 신문지가 있는데 그 신문지를 보니까 죽을 용기가 있으면은 용서를 빌어라 하는 글이 있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길이 보인 거예요. 그래가 자기 부인한테 가서 막 무릎 꿇고 100배 빌고 사장한테 가서 사장이 막 화가 머리끝까지. 그래도 그동안에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인정을 받아가지고 다시 재기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절망 아니더라도 좋습니다. 어려운 일 당하면은 요 마음속에 있는 요 기억했던 이 말을 꺼내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은 좋은 해결 방법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체험해서 도인되면은 참 좋고 못 되더라도 우리는 이제 생활하려고 노력하고 그것도 안 되거든 기억이라도 해 주십시오. 기억이라도. 그러면은 도움이 된다. 오늘 이걸로